바른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잘 드렸고, 그 선교사는 어떻게 했느냐? 죄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고, 그 수많은 몇만, 그 다른 유튜브를 보니까 그분이요 10,000명이 넘더라고요. 조회수가. 어떤 거는 그렇게 넘는 그걸 가지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상담해주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렇게 불법, 정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입을 딱 다무시고 예수님을 쳐다봤는데, 예수님 하고 자기는 예수님이라고 좀 저를 알아주려나 했는데, 가장 우리가요 기본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우리가 간구한다고 기도한다고 들으시겠냐고요. 입을 딱 다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냐고요. 이 얼굴이, 그분을 바라보는 얼굴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잘못한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심판하셔요. 철저하게 사망이에요. 철저하게 저주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셨다는데, 저는 그걸 딱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 그분을 믿은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전한 모든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주님 해요. 어머, 여기하고 똑같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런 결과를 낳는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진짜 슬픈 자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큰오빠가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으로서 이제 생을 마치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편찮으신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당신이 이제 할 일을 다 한 거 이제 안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이제 내가 할 어떤 것도 남지 않았으니 나는 하나님이 부르는데 가야 되는데 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요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는데, 자신을 보니 그렇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고 뜻대로 행하지 못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는 거지.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진리를 얘기를 해드리지 못했어요. 몇 년 됐어요? 한 10년? 15년? 아니 15년 됐나요? 13년 된 것 같아, 돌아가신 지가.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 이 본문을 가지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머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번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한번 비춰보세요. 자, 몇 절이에요? 2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자신을 비춰보겠습니다.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는지, 이 말씀에서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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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그 아버지 뜻대로 그 본문을 여러분 이 말씀을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가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난 미끄러져서 그냥 입을 딱 닫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는데 그래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냐고 왔다. 그러니 행위를 얼마큼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흠이 없게 뭔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3절부터 한번 13절부터 읽었죠.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 누가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있는데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이 두 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그러면서 두 문이 있는데 하나는 좁은 문이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그러면 여기 13절에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는 좁은 문, 당연히 좁은 문이죠. 좁은 문이 뭘까요? 자, 7장 14절을 보니까 자, 좁은 문을 설명해 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다시 설명합니다. 좁은 문이 어떤 문이라는 것을 설명하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똑같죠. 그래서 13절을 지금 1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13절부터 한번 조금 내려서 13절부터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두 문이 있는데 크고 넓어요. 그 길로 가는 자가 많대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23절에서. 그런데 좁은 문은 무슨 문이다? 14절에.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이 어떤 문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대요, 좁아. 길이 협착하다. 여러분,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대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문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는 생명의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은 뭘 말씀하는 걸까요? 그걸 알아야겠죠. 어렴풋이라도 뭔가 생각나거나 감이 오는 사람. 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 예수님이 답이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뭔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풀 수 없어요. 도대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뭘 뜻하시지? 좁은 문이 뭘 뜻하시지?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요만큼도 오차가 없는 1.1억도 변함이 없이 이루실 하나님의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자, 요거 한 절을 보고 이 한 절을 보고 뭔가 저기서 해답만 계속 찾으려고 하면 좁은 문이 뭘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되죠. 근데 성경을 우리는 숲이라 생각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나무만 어떤 것에서 나무를 집중하여 그게 여기 이거 하지 말고 숲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찾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답이 나와요.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10장 9절 시작. 내가 아멘.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좁은 문, 생명의 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10절에서 9절에서 예수님이 문이래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문인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절부터 1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은요 성도를 가리켜요. 양으로 비유해요. 그 양의 문이란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자 10절에도 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아까 생명의 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얻게 하셔요? 생명을 얻게 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양을 우리는 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팔레스타인에는요 양을 이제 몰고 다니면서 유목민들이 양을 몰고 다니면서 양을 쳐요. 풀밭을 풀밭 그런 곳을 찾아서 양을 어떻게 해요? 몰고 가요. 가가지고 양을 치는데 이제 양의 우리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양을 칩니다. 거기에서 풀밭이 많으니까 이 근방이 많이 있겠구나. 그러면 거기다 장막을 치고 풀밭 이제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를 만드는데 뭐 거창하게 안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담을 쌓습니다. 담을 쌓는데 막 높이 쌓는 거 아니에요. 양이 막 위로 올라가서 뛰어 넘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질 않으니까 나지막하게 담을 쌓고 딱 문을 하나 만드는데 거기다 어떤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문이 아니라 목자가 문 들어가는 문에 누워 자요. 목자가 다 들여놓고 거기서 자요. 그러니까 그 목자가 딱 거기서 잠을 자고 이제 일어나서 양들을 이제 내보낼 때는 자기가 일어나고 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목자가 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14절 읽었죠. 그러면 이 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3절에서 멸망, 여기 그냥 놔두세요. 네, 놔두세요. 자, 13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문인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번 15절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여러분, 좁은 문으로도 인도하고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인도를 해요? 인도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네.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자, 인도합니까? 안 합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데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길이 크고 넓은 그 길은 어디냐?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 그렇죠. 그들 거짓 선지자죠. 근데 예수를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배제하고 행위로 율법으로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두루 다니다가 성도 하나를 만나며 그들을 갖다가 뭘 만들어요? 지옥 자식을 만든대요. 율법으로 가르쳐서 이게 문제예요. 율법으로 행위를 가르쳐서 행위로 된다고. 주여, 예수님을 배제한 행위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자,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믿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양의 옷을 겉으로 정말 양처럼 쫙 하고 보기에도 혹할 정도로 다 이곳 우리를 꼬이는 거예요. 누구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노략질하는 일인데 그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어디로 들어오죠? 넓은 길로 우리를 뭔가 사람들을 이끌어 가요. 그런데 넓은 길인데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양에게. 문을 통과하지 않고 절도요, 강도요. 지금 제가 10장을 아까 펴라고 할 때에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10장 1절. 네. 10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와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여러분,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양을 취하는데 절도가 강도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넘어온다고요? 담을 넘어오는 거예요. 담을 넘어. 양에게 와요. 뭐 하려고요? 양을 잡아가려고요. 양을 잡아가려고. 그런데 뭘 통과하지 않는다고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문으로. 문이 누구라고 했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그냥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래요. 어떤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십자가를 통과해야 양을 만나고 양을 치고는 목자가 되는데, 십자가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와서 양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 상하게 하고 잡아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예, 넘어와서 절도 강도가 되는 거. 강도가.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게 넓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넓은 길. 누구의 어떤 문을 통과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로 통과해서 그 들어가고 나오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네. 자, 도적이,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9절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어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뭘 얻어요? 꼴을 얻는데, 꼴. 풍성한 꼴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꼴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다 얻는 거예요. 예수. 오직 예수를 통과해야 봐요. 예수님의 문이니까 구원을 얻고, 또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좋은 꼴을, 아버지가 주시는 정말 꼴을 다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7장에서 15절부터 말씀하는 내용이 거짓 선지자 삼가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7장 16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봐야 돼요.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아까 누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는 좁은 문이요 생명의 문인데 거짓 선지자 삼가라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어떻게 못된 나무가 뭘 맺는다고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보면은 자 19절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누구 안다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나. 안다고 했죠. 거짓 선지자들 안다고 했죠.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슨 열매?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란 여러분 예수님을 통과하는 자는 뭘 얻어요? 아까 구원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어요? 꼴을 얻는다고 했어요. 꼴. 양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꼴이에요. 꼴. 그죠? 풀밭 정말 양이 먹을 수 있는 목초 그 꼴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셔서 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구원을 얻어요, 못 얻어요? 다시 뭐라고 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 말씀을 제가 빼놨네요. 요거 네 19절입니다.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디에 던져요?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렇죠?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요 불에 던진대요. 그러면 나쁜 열매잖아요. 나쁜 열매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대요. 그 길은 크고 넓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거는 뭐가 들어와요? 그냥 무조건 담을 들어와요. 그렇게 담을 넘어서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그러므로 나쁜 열매를 맺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어떻게 했는가?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나무는 다 찍혀서 어디에 던져요? 불에 던져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 이것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꼴을 얻고 그 두 문을 말했는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름답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진짜 즐겁고요. 만족한 열매라는 거예요. 정말 즐겁고 모든 그나라는 그의 의와 희락과 화평과 희락이라.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그 나라에.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여 주여. 여러분 주여 주여 정말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어떤 정말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저 무엇인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전능하사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 사도신경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분명히 심판하러 오시는데 보세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이제 본문 자 서두에서 딱 말씀한 말씀입니다.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자,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는 그 몸을 어디에다가요? 산제사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하셨어요. 그 어느 것으로도 거룩함을 얻을 수 없고 깨끗게 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뭐 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뜻을 쫓아 봐요. 뭐 하러 왔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 첫 것을 폐하심은 첫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말씀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9절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네. 첫째 것이 뭐예요? 항상 첫째 것은 율법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이루러 오셨는데 단번에 당신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정말 거룩하게 하시려고 첫 것을 폐하심은 9절 그렇죠? 10절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니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아버지의 뜻은요. 아버지의 뜻은 여기 13절 14절 말씀과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세요. 저를 좀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인간은요 그 정죄함 앞에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공의로운 정죄함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좁은 문이 뭐 험하다. 그분은 너무너무 막 어려움이 많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열어놓으신 문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올 자가 없어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올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어느 누구도 올 자가 없어요. 그 기도가 상달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주시고 봐요.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렇죠? 예수님 우리 생명을 얻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화목 제물의 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죠?
영원한 진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가요? 아버지께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 그래 엄농주 너는 내 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된 자야.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야. 하늘문을 열려라. 이 땅에서도 아버지가 인정하는 사람은 아들인 거예요. 자격자가 된 거예요. 아들의 자격자, 자녀의 자격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노력하는 이들을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노력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은 담을 그냥 너무 들어와서 다 노략질하고 그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예수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22절에 마태복음 22절 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을요. 선지자처럼 정말 노릇할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여러분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이것들이 너무나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라는 말이에요. 응?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나를 통과하지 않은 그것들은 누구라?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데 24절에도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여기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많은 분들 담을 뛰어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십자가를 통과하여 들어가는 자 예수님만이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라고 믿는 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면 말씀대로 행하여서 뭔가 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놨다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본문이. 그 집을 어디에 지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이란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얘기하지 지금 뭔가 많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고 기적을 행하였고 저는 능력을 행하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행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23절에. 그렇죠. 22절에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고 제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잘못되면 그 기초가 잘못된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된다는 거예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세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뭐하대요? 심하다. 무너짐이 심하대요. 말할 거 없어요. 기초가 제대로 돼야 돼. 기초가 누구라고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반석은 그리스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와요. 그리스도. 반석. 여러분, 어떤 것 세상에 반석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니까요. 그러니 지금 13절의 말씀과 14절의 말씀은 이 모든 말씀을 지금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13절부터 쭉 이어서 연관성 있는 말씀으로 마지막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반석 위에 아무리 무엇을 갖다 멋지게 너희들이 짓는다고 짓지만 행하였다고 하지만 내가 바람을 불고 비를 내리고 창수가 나게 할 때 어떻게 돼? 모래 위에 세운 집, 누구 위에 세우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지 않은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린대요. 형체도 없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얘기예요. 무너짐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딱 세우는 집은 그렇죠? 그런 집은요 아무리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도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되고 요동치 아니하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래 잘했도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주기도문이나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또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두려워서 떨고 내가 말씀 안에 못 살았나, 어떡하지,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고 예수 그분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그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으니 크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이 나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해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잖아요.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그렇죠? 뭐에서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심판에서 자유케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너희들 말씀 잘 지키고 살아. 아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유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맞추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율법으로 돌아가서 자기 의 쌓으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다 깔아뭉개버리고 다 없애버려요. 하나님의 의를 저버려버리는. 구원은 없어요. 구원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를 못해요.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성경에, 그냥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건만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기초에서 여러분 뭔가 잘못되면요 이렇게 큰 신앙의 차이가 납니다. 엄청납니다. 두렵고 떨렸고 무섭고 어떻게 살아가나, 이 삶을 내가 이 발에서 조금만 미끄러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주야. 이 두려운 삶을 살아가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뤄놓으신 율법의 의를 다 마침이 되셨다고 완전하게 다 이뤄놓으신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우리 죄를 인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정하시고. 한번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로마서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 한번 보고 같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증거하노니, 자 2절부터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복종치 않고 나의 의, 내가 이렇게 살면 나 지옥인데, 나 이렇게 살면 나 벌인데, 나 이렇게 살면 심판받을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우리 앞에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셨건만, 그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되셨대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대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은총 자유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두렵고 무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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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뻐하면서,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무엇을 드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보답할고, 지옥에 있던, 정말로 율법의 행위로는 지옥에 있었던 자 아닙니까? 그렇죠. 지옥에 살았죠. 내가 그거 행하지 않으면 벌이기 때문에, 심판받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죠.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분으로만,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저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예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오직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자, 기초를 제대로 한 자, 반석 위에 세워진 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고, 그런데 다른 말씀, 그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말씀을 할까 하다가 또 성령님의 강력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전해야겠구나라는 뜨거운 마음이, 갈망하는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올라와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감사하면 다음 주에 진짜 추수감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뭘 많이 하나님이 1년 동안 나에게 뭘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그때는 정말 농사를 지었고 뭔가 소득이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저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보면 내가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내가 아무 의도 없는데 죄인 중에 개수를 나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특별하게 감사하는 날이에요. 1년을 되돌아보면서 또한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함께 하셨고 인도하신 그 내에 특별히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 잠깐 기도합니다.